11월이 되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뜻밖의 아가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예요. 아가라는 제목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아할 노래가. 그러니까 아가는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라는 의미예요. 아가서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가서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와 지혜를 다 가진 가장 영화로운 왕 솔로몬과 시골뜨기 포도원 지기, 얼굴은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둘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엄청난 신분과 배경의 차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연인으로서의 사랑 노래가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도 좋을 만한 식기가 아가서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이면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가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책,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가장 영화로운 솔로몬 왕의 비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골의 포도원지기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에게 비견되는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낮고 낮은 나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그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이러한 아가서의 주제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또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참으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가슴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초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언어로 상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선영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미나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이렇게 My darling이라고 불러주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믿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다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그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요. 얼굴 표정도 내면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랑은 정말 묘약이라고 합니다. 묘약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아주 밝고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자신감도 있고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묘약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은 한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진루족이 사는 어떤 부족 마을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본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 마을에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추장 아들이 있어요. 추장 아들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진루족에게는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집 앞에 신부 집 앞에 암소를 데려다가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 집은 암소 2마리를 가져왔대. 저 집은 암소 대신 염소를 가져왔대. 이렇게 얘기꽃을 피우는 것이 진루족의 그러한 풍습인데요. 이 마을에서 그동안 암소를 제일 많이 받은 신부는 3마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암소는 진루족 여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추장아들,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온 그 인텔리전트인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처녀들에게는 이 일은 정말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드디어 청혼한 날이 왔는데 추장 아들 이름이 쿠타사예요. 그 쿠타사가 무려 암소 9마리를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맞아. 3마리가 최고였는데 9마리를 거느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정말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 갈까? 어느 집으로 처음 갈까? 다 보고 있는데 쿠타사는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기로 소문난 마을 원로의 집도 지나가고 마을 최고 부잣집도 지나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지나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쿠타사가 누구 집으로 가나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뜻밖에도 외딴 오두막집에 늙은 노인의 딸 은타비생이라는 그 노인의 딸에게로 가가지고 청혼하는 거예요. 그럼 노인한테 그 아버지에게 암소 9마리를 주면서 은타비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은타비생이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빡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고, 아프리카에는 마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깡말라고 볼품이 없고, 그리고 마을 총각들의 관심받게 인물이 은타비생인데요. 게다가 호르하고 가난한 집 딸이잖아요. 그럼에도 쿠타사는 가난한 말라깽이 은타비생을 에게 청혼을 했고 무려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밤새도록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의료 선교사는 여기까지만 보고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쿠타사가 은타비생에게 그렇게 청혼을 하는 이유는 짧게 있긴 있는데 그것은 빼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부족의 추장이 죽어서 이 의료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부고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쿠타사가 추장이 되었고 그 집에 초대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아내가 된 은타비생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을 다시 한 줄 알았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랬는데 일단 외모가 마르고 분명히 볼품이 없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에 이 의료 선교사가 놀라니까 남편 쿠타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뭐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냥 자기는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해줬을 뿐이라고.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 은타비생이 놀라가지고 남편이 이게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다가 차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차츰 변해가지고 그 사이에 아내는 공부도 하고 또 아름다워졌고 더욱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높아진 자기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한 인간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달라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추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부어진 것이죠. 내 마음에 부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추하고 냄새나는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으면서도 교만해가지고요. 나랑 조금만 수준이 달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린 그런 교만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아는데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누추한 내 안에 오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10절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묘사된 자연이 내 곁에 와 있는 것처럼 밝고 화창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의 향기만으로도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길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 하시잖아요.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누추한 자리, 그리고 실망과 실패의 자리, 안일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 보고 주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는데도요. 이전에 있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성공과 부를 기웃거리면서 누추한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밖의 어려움이 다가와 실망 속에 머물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실패 속에서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보이는 상황에 눌려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주저앉히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부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선한 목적을 향해서 더 도전하는 자리로 함께 가자라는 새로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미화야 일어나서 함께 개척교회를 향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쳐두었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 안에서 더 도전하는 자리로 그렇게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가장 좋은 딱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추운 겨울이 지났고요. 그리고 불편하게 하는 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화창한 봄날이 왔습니다. 봄은 새 출발에게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새 출발하기에 가장 좋은 봄이 왔다. 우리 땅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니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믿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주님 보기에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에는 아직도 장애물이 많아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아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어나면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은 주님이 다 치워주세요. 순종하며 나가면 실제로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는 정말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참된 교회를 개척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사실 시작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름 장애물도 꽤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았어요. 화창한 봄날이 아니라 지난 것 같이 느껴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 것이죠. 함께 간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참된 교회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자. 이 말씀 참 희망차고 다정한 제안 아닙니까? 성경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인생길은 혼자 가기에는 너무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아니, 인생은 누구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서로 더불어 가야 되는데 마음에 맞지도 않고 방향도 안 맞고 더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상대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할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인생길 누군가와 더불어 가야 하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가길 소원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정말 항상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갔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보내준 귀한 사람들과 우리 인생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함께 가는데 행복하게 끝까지 같이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 목표가 같아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좋은 친구랑 함께 가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은데 가는 방향이 집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가려면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서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서로 손잡고 격려하면서 지혜를 나누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곁에서 함께 간다면 우리는 힘든 길도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주 안에서 삶의 방향이 같은 많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된 귀한 지체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가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외롭고 험한 세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바로 주 안에서 한 몸 된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실 때 함께 가자고 지향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목적지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저 얘기만 하면서 아무데로나 가자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시겠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일어나서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신 후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는 자리로 가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두려워서요,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어요. 다 두려워서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제자들은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갔어요. 체포되어 신문당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멀리서밖에 보지 못하는 겁쟁이였고 두려움에 도망쳤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죠. 십자가를 보고는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기꺼이 주와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간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삶의 지향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곧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이 십자가잖아요. 주와 함께 내가 죽어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삶의 지향점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참된 교회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도란도란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가게 우리는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가시잖아요.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즐거이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을 향해 기쁨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누추한 저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누추한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살고 계시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물붓듯이 부어졌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손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